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개인 양육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공부를 해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과 직접 1대1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막 그 공부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악기를 다뤄도 그 악기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가르쳐 주면 빨리 악기도 습득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은 자라죠. 그렇죠. 그런데 영은 밥만 먹는다고 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영이 쑥쑥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의 영이 더욱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시간만 가지 뭐 교회 다니는 지도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냥 영적으로 정체된 사람이 있죠. 왜요? 훈련 속에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양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양육을 받으면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죠. 그러면 이게 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말씀 운동으로 갔었잖아요. 1년에 꼭 2번씩 갔죠. 갔는데 저는 가서 무엇인가 제가 한 게 없고 저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연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딱 갔는데 그한 10여 명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그들이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강의 끝나고 이제 밤에 잠드는데 지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국 땅 지도를 펴놓고요. 각자 땅이 있어 자기들이 맡은 땅. 그 지역을 붙잡고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양육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매일. 이야 참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구나. 이렇게 양육을 받는구나. 응?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요. 또 가서 강의하자라고 강의 계속 듣고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현장 갑니다. 딱 팀으로 묶어가지고 딱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은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기 앞에다가 뭐 이렇게 그 녹음기를 갖다가 막 쭉 놓는 거예요. 왜? 녹음해서 또 들으려고. 계속 들으려고. 그러면서 그 훈련마저로 애들이 오는 거 보면은요. 뭐 기차를 72시간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오는 애들이 있다니. 그렇게 멀리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중국 땅이 얼마나 커요. 그 골짜기 시골에서 막 와요. 애들이. 그러면서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하고. 야, 참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자체가 은혜야. 그 자체가. 아, 초대교회 현장에 온 것 같구나. 이렇게 뜨겁네. 그런데 그들이요, 한 10여 년 동안 다녔는데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서 목사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목사 됐어요, 목사 됐어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이렇게. 그래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참여한 아이가 닝닝이에요. 닝닝. 우리 닝닝 만나 여자아이 통역하는 아이 만났잖아요. 예? 어,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한다니까 연락을. 이게 그때 훈련 딱 받아놓으니까 흔들리질 않아. 그 한 지역을 담당해서 살린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개인 양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구원의 길을 전파를 했는데 각 사람에게 전파를 딱 해서 영접 운동을 한 거죠. 권하여 영접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래요. 영접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게 양육이죠. 개인 양육.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을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1대1 개인 양육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더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모든 우리가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죠. 전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양육을 해도 구원의 길을 그려도 봉사를 해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뭔가 막 내 가진 것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계가 금방 오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죠. 개인 양육.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러죠. 이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왜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가?
왜 개인 양육이 이렇게 중요한가? 각 사람을 완전한 제자로 세워놔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토요학교를 하고 우리 후대에 랩런트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가고 나면 언약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후대에게. 그렇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언약이 나로부터 하여금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도요. 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 양육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 영적 상태가 딱 정상에 올라가죠.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암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영적은 이 상태가 정상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웬만한 현실 문제는 통과. 누가 뭐라고 해도 통과. 아, 나는 뭐 누구 땜시 뭐 어쩐네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올라가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냐? 은혜 받으니까. 왜냐?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 버리면 웬만한 환경 그리고 뭐 사람들과 뭐 내가 막 나만 막 그게 아니고 이제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만 챙기지 않고 옆에 있는 거 챙겨주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개인 양육 이렇게 훈련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다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요, 산업이 살고요, 학업이 살고 내 주변 가족들이 다 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개인 양육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네 가지 운동을 하라고 했죠. 교회 안을 준비를 해라. 영접 운동. 이게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것은 영적 안전벨트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필리포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안전벨트가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안전하죠. 그 영적 벙어리에 딱지를 떼기 위하여서 우리 영접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 영접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기에 너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답을 주란 말이죠. 준비를 딱 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네?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하는 영혼이 붙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운동이 되게 열리겠죠.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개인 양육 오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개인 양육 말씀 운동에 내가 참여하든지 내가 하든지 보든지 홀로 다락방을 하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제자 운동을 해야죠. 제자, 사모를 강단 말씀 딱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렇죠? 떡을 떼고 성찬과 예찬 그리고 오라지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렇죠? 제자 운동.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 봐야죠.
안에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진짜 훈련은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훈련은 다 되더만요. 저도 못 몰랐죠. 저도 못 모르고요. 그냥 해외를 막 청년들 데리고 갔거든요. 단기 순회 전도를 하는데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막 영안이 열리고요. 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현장도 봐야 되거든. 현장도. 왜 우리가 자꾸 현장에 가야 됩니까? 현장 안 가면 우리가 배운 거 지식으로 끝나요, 또. 지식으로. 현장.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현장을 데려가면서 순회 전도했습니까? 다 순회하면서 보여준 거죠. 시험시키죠. 예? 흑암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보게 하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4단계, 4단계 훈련을 딱 교회 안에 준비를 해놔야 누가 와도 그 사람들, 새 가족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교회 안에가 딱 준비가 딱 돼버리면 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안에가 시끄럽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아이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래서 싹 도망가버리죠. 가버리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으로 전부 다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면 이 새 가족을 어떻게 돕지? 그렇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포럼해 줘야지. 막 이러면서 새 가족을 힘을 주면서 살리려면은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든든히 세워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준비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큰 두 번째. 왜 개인 양육인가? 개인 양육 이야기 다 했어요. 중요성이 뭐냐? 개인 양육이 되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살고 현장 살고 교회 살리고. 개인이 내가 양육이 안 되어져 버리면요. 예? 어떻게 해요? 절대 나도 못 살리고 교회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고 못 살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영접, 양육, 완전한 자로 딱 세워서 계속 순회하며 전도하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자세가 뭐냐? 자세.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세 종로입니다. 세 종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이야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증거해야 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영혼들에게 종이 돼야 돼. 자세. 이건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누구를 한다. 아니면 전도를 한다. 할 때 막 가르치려고 덤비거나 뭔가 막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주장만 그게 틀린 거라 이제. 그러면 문이 닫혀. 이게 전도의 문이 뭐냐? 종이 돼야 돼. 영혼들의 종. 종이 돼야 돼. 섬기는 마음으로.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근데 우리는 막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착각할 때가 있죠. 뭔가 내가 가르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알으니까 나 따라와.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가서 쭉 보면은요. 양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펴지 말라고 해요. 주장하지 마라. 참. 이게 개인 양육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 태도야. 태도.
영혼을 대할 때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렘넌트의 종의 모습으로 딱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예.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보면요, 겸손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은혜 받아. 그게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예수님께 직접 3년 6개월 동안 개인 양육 받고 훈련 받았어요. 120명.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교회 내부가 120명이 완전히 양육자들, 개인 양육자로 준비됐어. 거기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막 열려요. 그렇죠? 선교의 문이 열려요. 갑자기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잖아요. 왜요? 여기 참여한 마가다락방에 요 사람들 120명 개인 양육자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자예요.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준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시키는데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근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아무에게 맡기겠냐고.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소중하고 각듯이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까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귀한 현장 전도 제자로 세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대하면 돼요.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단 메시지처럼 전도자의 삶, 요게 바로 우리 지금 훈련받는 4단계 훈련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게 되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개인 양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를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새 종로, 정말로 종의 자세로 가지고 영혼을 대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다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노회장님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그 병실에 그 노회장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가호흡을 하게 하옵시고, 모든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세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빨리 툭툭 틀고 일어나서 맡겨진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